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스,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겪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아람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그런 이방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변천사의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항상 힘 있는 강자들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당연시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참으로 희한하게 힘 있는 나라가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치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쉽게 말해서 바로 제국주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약자들을 다스렸던, 세상을 통치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강한 자들도, 강하게 군림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진 힘, 나의 가진 권력, 나의 가진 지위를 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 권위 아래 살 거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미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들 스스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메섹, 우리가 다메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다메섹 하면 바울이 회심했던 회심의 장소라고,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아람의 나라를 뜻합니다. 아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멸망당하고 그렇게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고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요, 다메섹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러한 나라, 풍요가 넘쳤던 나라,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힘이 있었고 또 풍요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업신여기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20장 2절로 4절까지 아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전쟁하였어요. 그들 안에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대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그 왕이 그에게 계속 그렇게 머리 숙이고 조아리는 이 아합 왕인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다메섹은 자신들이 가졌던 힘으로 이웃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그들은 우상까지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 그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그렇게 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범하였던 죄악된 모습들, 이웃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떡합니까? 그들의 번영의 시기에 25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이라 즐거운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 불리어졌던 것이 폐허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도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렇게 강한 힘을 자랑하였던 베나닷 그의 왕궁이 불탈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며 아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주전 61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활동하였을 때 아수르가 그들을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들의 권위 아래 고통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약간 그들이 회복을 하게 돼요. 약간 회복을 하면서 힘을 조금 다시 키우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BC 581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즐겨하였던 자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아람이라 불리는 다메섹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2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절에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던 그러한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주로 그 사막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사막지대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주변에 공격도 받기 쉽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평온이 있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떠돌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위험이 낮았던 인생들을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민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자신들은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또한 동일하게 주변의 사람들, 작은 민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러한 유목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힘을 내세웠던 그러한 유목민족, 바로 게달과 하솔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달이란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성경을 찾아보니 게달에 대한 구절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은 시편 120편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달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화평을 나누지 않는, 화평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평화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내세우며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유목민족들을 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하솔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그 북부 연합군, 그 연합군, 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는 그 연합군의 모습 속에 바로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솔 왕 아빈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하고요. 마돈 왕 요박, 그 다음에 시므론 왕 악사 왕이 이 연합군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 속에 이 나라가 바로 하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하솔은 바로 이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솔은 사사기 4장 3절에 나와 있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철병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에 나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하솔이라는 나라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치하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기에서 이 하솔에 대해서 명확히 어떠한 나라인지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솔이라는 나라도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약한 민족들, 그 사막에 흩어져 사는 약한 족속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의 게달과 하솔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34절 이후에 나오는 나라인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즉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어떠한 나라입니까? BC 720년에 신 엘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워진 신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후에 BC 640년 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한번 거의 패배해서 망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지만, 그들 또한 그 시기를 지나 보내면서 아수르에게 패한 상태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변국인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족속 이렇게 다시 편입이 돼서 그렇게 그들의 역사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냐면 이때가 이제 BC 597년 경인데요.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때에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올 것,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엘람이란 단어는 바사에 편입되어져 있는 엘람의 모습들, 결국 바사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까?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활이라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활을 꺾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심판을 보면 불이나 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였는데, 오늘 엘람을 향하여서는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 오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람을 치는 도구로서 바람을 사용할 것, 그것은 활이라는 것들 속성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활이라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강하다라고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활을 꺾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활이라는 것, 그들이 믿는 힘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닥의 또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에 대해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스겔서 3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지며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요? 생존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힘을 가졌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활, 강한 군사력을 표현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은 나라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람에게 내릴 심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다메섹,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이 네 곳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 내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서 힘이 있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영원하지 못할 거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욱이나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왕이었던 베나다, 그의 성이 다 불탈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베나다 또 결국에는요, 이후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의 신하 하사엘에게 그 이불에 물을 적셔진 채로 이렇게 숨을 막혀서 그렇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었을 때는요, 그냥 자신의 그 강함을 드러낼 수 없는 가장 약한 그런 한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나의 모습에 강함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앞날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늙게 되고 내가 노약해지고 쇠약해질 것들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약함을 올바르게 아는 것, 나의 약함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들은 자신의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사실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갖고 있는 힘과 권력,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